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애도는 정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 태생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아렌트는 인류 최대 비극 홀로코스트를 지켜보며 악은 광신도나 반사회적 성격 이상자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는 자들이 저지르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없음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공감력 부재의 상태를 뜻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 공감하지 못하니 기이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히틀러와 그의 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인종 청소라고 불렀습니다. 박해와 고문으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신음을 또 소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감력이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감 부재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주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황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73명, 총 3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4국에서 온 26명의 외국인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길이 40m, 폭 4m의 골목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언제라도 걸을 법한 그러한 골목길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천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점 옆 해밀턴 호텔 객실에서 이 참극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목격한 조슈아라는 외국인 투숙객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이며 아비규환의 생지옥 그 자체였다. 정부는 이 참극이 발생한 후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유사사고 예방을 언급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고위 관료가 보여준 대처는 실망스럽습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모이고 또 압사의 위험을 여러 번 경찰에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한 태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정한 밀도 이상의 군중들이 운집하게 되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책임 당국이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사안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고위직 관료는 경찰과 소방관들을 미리 배치했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 또 토요일 서울 시내 집회 때문에 수많은 경찰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민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주를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또 무엇을 애도해야 할지 관료들의 모습을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 없이 그냥 슬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애도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러한 공감력 부재에서 기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란 마음이 있었더라면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관료가 이 농담까지 하는 기이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이웃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기에
무능이 빚어지고 또 참극을 수습하는 행동에도 무능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사태를 두고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주장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사망자 혹은 사상자라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과거 세월호 참사를 다분히 해상 교통사고라 치부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고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도 기간을 5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하더라도 과연 진정한 애도를 할 수 있을까? 다분히 피상적인 애도 기간이 될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측은지심을 갖고 이들을 애도하길 원한다면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도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는 3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로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40장부터 55장까지 제2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빌론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제3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활동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라는 책 한 권을 갖고 있지만 이후 여러 저자들이 함께 쓰고 또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따라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차이가 있죠. 그중에 오늘 우리는 제2 이사야의 상황을 이 시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예언자는 이 사건을 하나님 신앙이라는 종교적 사건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비단 이사야뿐만은 아니죠.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함께 엮어둡니다. 인간이 처하는 모든 삶과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초월해 계시지만 인간사 안에 계시고 정치사회적 사건 안에서도 활동하신 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는 오늘에 벌어지는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또 그것을 신앙의 의미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유대민족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이 정치사회적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룬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1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2 이사야는 민족을 잃고 포로 생활하는 굉장히 고단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도와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로라는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급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그 유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포로가 되는 상황은 사실 이렇습니다. 기원전 587년 7월경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성전은 물론 모든 도시와 집과 그 다음에 터전을 파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2만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바벨론 유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초 유대민족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배신하는, 그렇게 반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과 고위계층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혼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삶과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배 계층의 자기 아집에 빠진 방탕한 삶,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질서의 붕괴,
그리고 여러 국가적 재난이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의 징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삶이 고단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을 둘러싸고 있던 열강의 침입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였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배계층의 모순 해결책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바로 그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바벨론이란 공간은 단순히 어떤 중동의 힘이 모인 곳,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죠. 바빌론의 뜻은 사실 섞이다, 혼합하다라는 뜻인데 권력과 힘의 암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지지하고 있는 그 틀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해서 그들의 변질된 신앙이 마치 바빌론과 같음을 각성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단순히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중의 희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중의 삶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통 그리고 기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 유대 백성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제2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국가적 대재난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 민족을 애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절망 가운데 백성들에게 던진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메시지가 바로 위로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포로 가운데 있었던, 포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 그 삶의 자리를 뒤흔드는 희망의 소망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 이면에는 그간 잘못 살아온 유대민족 지도자들의 생각 없음에 대한 회심을 꼬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포로로 잡힌 유대 백성들이 고역과 학대로 가족과 동족이 죽임을 당해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예언자의 위로를 선포하라는 그러한 깊은 애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또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는 위로하시고 애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또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애도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애도가 단순히 선포로만 끝나지 않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단순히 말로 위로하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삶의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위로가 있고 그 위로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죠. 또 다시 유대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포로 이전과 같이 비참한 민중의 삶을 경험한다면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 민족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각성과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악과 부패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추종하며 약자들의 삶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르치는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았던 그 옛삶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백성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 지도부의 변혁과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뿐인 위로와 애로는
어떤 허공 속의 외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회심과 변혁의 과정을 3절과 4절에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입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들어라.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길은 바벨론에서 고국인 유다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과거에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길은 굉장히 절망과 고통의 길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되돌아가는 길은 회복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그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오는 길은 사실 순탄치 않습니다. 계곡이 있고 산과 언덕이 있습니다. 또 땅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길의 장애물을 순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 합니다. 계곡을 메운다는 것은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 낙담했던 그 백성들의 삶에 위로로 용기를 되찾아주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또한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라는 히브리 말은 사실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상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성례를 표현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권력을 탐하고 또 백성들에게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솔직히 자성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를 바로 유대의 지도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애도와 어떤 위로의 내용과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애도할 것인가? 성서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도와 위로라는 엄중한 시간이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책기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도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희생자들 향해 슬퍼하는 행위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려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바로 애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또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이 은총의 행위와 이 정의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세운 일이 바로 위로를 더욱더 진실하게 하고 또 진정성 있게 하고 또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잘못, 또 제도적 문제 등 그릇된 부분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에서 애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온전한 위로와 애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대재난의 시기, 백성들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 단순히 포로 귀환만이 아니라 유대 통치자들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유대 통치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러한 삶과의 단절이 바로 위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에 공감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바로 이사야는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봅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진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봅니다.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웃됨의 도리로서 또 우리 역시 사회적 책임을 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156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또 모든 부상자들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수많은 젊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절망 앞에서 무엇을 애도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꿈과 사랑하는 일을 남기고 떠난 그들에게 그리고 유가족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 애도의 시간에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이 진실된 공감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가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희생자들과 또 슬픔에 잠긴 모든 이들에게 깃들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